오늘 6절 말씀이 오늘 이 42편을 지은 시인의 지금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인데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어떤 상태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떤 상태? 낙심이 된 상태예요. 낙심이 된 상태. 그래서 오늘 42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답답함이 갈급함으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내 영혼의 답답함이 갈급함으로. 우리 안에 있던 이 답답함, 우리 영혼의 답답함, 오늘 이 시편 42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답답하여 내가 낙심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셔서 그 답답함이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 오늘 이게 답답함이에요. 우리 영혼의 답답함이 뭐냐면 바로 영적 침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라고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영적 침체가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라는 그 책에 영적 침체 원인 중 하나가 뭐냐, 그것이 강력한 게 비밀스럽게 간직한 죄가 원인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책에서는 비밀스럽게 간직한 죄, 네가 비밀스럽게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자꾸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다. 내 영혼의 답답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그 책에서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영적 침체는 그 틈을 타서 누가 공격한다고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답답함, 영적 침체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이 영적 침체는 온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내 영혼의 답답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가 항상 우리는 그 때마다 또 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침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 영적 침체, 내 영혼의 답답한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내 영혼의 침체, 오늘 이 답답함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우리를 오늘 인도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의 답답한 침체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혀 놓으려고 하는 오늘 사단의 그 모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침체, 이 답답함을 완전히 주저앉혀 놓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인이 이 믿음의 사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 낙심이라는 놈이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늪에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이 낙심 절망은 점점 우리를 희미하게 해서 그 불을 꺼버리는 가장 강력한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 무기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의 그 표현, 오늘 그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어느 때에 낙심하고 있는가? 그 원인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에게 낙심이 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3절을 계속 비춰놓으시고요. 오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과 이 형편을 보면서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야. 야, 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절박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거 맞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 맞는가? 다른 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낙심이 일어나더라고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 억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합니까? 라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낙심이 오고요. 두 번째는 언제 낙심이 오느냐? 고난, 고통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을 때 낙심이 옵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난 받을 때는 이것이 언제 끝나나, 고난 고통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건요, 밤낮 그 고통의 시간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 봤죠? 고난들이 있어 보셨죠? 그럴 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 힘들고 이 고난이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확 내게 엄습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것처럼 정말 그때 낙심이 오더라고요. 세 번째,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의 낙심이 오는 건 언제냐면 남의 시선과 말들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과 말들. 오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상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 야,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네 뭐 예수 믿고 산다며, 기도하고 산다며, 기도하면 된다며, 그런데 되는 일이 뭐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남의 시선과 말들. 그리고 우리가요, 남의 시선에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느껴지고 열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찔러대는 그런 말들, 남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해 우리에게 낙심이 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니까 언제 또 낙심이 임하느냐? 이것이 꼭 하나님이 때리시는 징계로 여겨질 때 낙심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징계, 성경에서 분명 내가 너를 징계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데 낙심이 된다고요. 믿는데. 때리는 징계로 여겨질 때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오늘 주님 나를 왜 이렇게 깊은 데로 이 파도 나를 휩쓸어 버려서 이렇게 고난과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느껴질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고 훈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에 든다고요. 그것이 내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책망하지만 그 자녀들이 삐져요. 그 마음에 낙심을 해요. 저도 최근에 우리 예솔이에게 좀 쓴소리를 한번 했어요. 바른 소리를 한번 했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가 나를 버린 거야? 아빠가 나를 버린 거야? 하고 울더래요. 전혀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조용한 낮은 목소리로 소리 지르지도 않고 감정으로 훈계하지도 않는 조용하게 그에게 쓴소리를 했더니 그게 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버린 거야. 저도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떼시는 징계로 여겨질 때 그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보니까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언제요? 전에
옛날에 이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렇게 그 무리들과 함께 성전으로 인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기쁨과 감사의 시간, 옛날에.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을 보세요. 시작.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그 예전에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어떻다고요? 더 상한다고요. 옛날에 좋았었는데, 이전이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낙심이 오는 것은, 내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이,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답답함으로 꽉 묶여 있을 때 틈을 타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낙심케 되어지는 그 상황들,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낙심된 마음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그 낙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2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가 이제 광야의 어떤 한복판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그의 눈에 뭐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헐떡거리고 있는 사슴이 한 마리 들어오는 겁니다. 헐떡거리고 있는. 이 헐떡거리고 있는 사슴은 지독한 가뭄 때문에 물이 말라버린 이 광야에서 뭘 찾고 있겠어요? 물을 찾고 있겠죠. 특히 열이 많은 사슴은 물을 자주 먹는 존재, 물을 먹지 않으면 위험한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물을 찾고 뛰어다니는지 그 가뭄 속에 오늘 그 헐떡거리고 있는 사슴이 그의 눈에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사슴이 보여지면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깊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슴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갈급한같이라는 표현인데, 원문에 가까운 직역은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울부짖으며 찾음같이예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울부짖으며 찾는. 이게 사슴이 지금 헐떡거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물을 찾고 찾는 오늘 그 사슴의 모습이 자기에게 깊은 묵상으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말라버린 광야에서 곧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헐떡거리고 있는 그 사슴, 그리고 이리저리 뛰면서 울부짖고 물을 찾아 갈급한 그 사슴이 다 깊이 묵상이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꼭 누구와 같다? 예, 그렇죠. 내 신세랑 똑같네 라는 여러분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막 주인공이 이제 갈 데도 없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하는 상황에서 비가 확 와요. 우산도 없어요. 비를 쫄딱 맞고 여러분 다 젖은 상태에서 처마 밑에 얼른 가서 좀 비를 피하고 있는데 뚝뚝뚝 떨어지는 그 빗 속에 처마 밑에서 이제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뭐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도 보니까 쫄딱 비를 맞고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깨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가만 보면서 여러분 그 주인공은 뭐라고 말합니까? 니나 나나 신세가 똑같구나. 오늘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슴을 보여주면서 그 사슴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인은 그 사슴을 보며 꼭 나와 같구나. 그런데 여기에 시인은요, 오늘 내 신세랑 똑같구나 라는 그 연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시냇물을 찾아서 울부짖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슴의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내 영혼의 침체, 답답함과 이 낙심과 절망에 붙들려 있는데, 그럼 나에게도 지금 저 물이 필요한데, 시냇물이 필요한데, 나는 저 사슴처럼 얼마나 울부짖고 그 시냇물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오늘 그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그 사슴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건가?
저 사슴도 저렇게 울부짖고 물을 찾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비교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항상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만도 못하구나. 사슴만도 못하구나. 저 사슴의 믿음만도 못하구나. 나는 얼마나 간절히 갈급하며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여러분이 그 답답한 것만큼, 그 답답함으로 내 영혼의 침체가 이루어진 것만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하며 이 사슴처럼 울부짖고 뛰어다니며 오늘 간절히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찾고 있는가? 여러분 힘들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편한 삶이 되면요, 그 갈급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쩌면 옛날에도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편해지고 좋아지면 그 갈급함이 여러분 더 많아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갈급함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문제가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갈급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갈급함의 문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편하다고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편해, 아무 일이 없어 라고 한다고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갈급함, 갈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여러분의 삶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의 특징은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이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합니다. 민수기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여 살려주셨다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지,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왜 광야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건 좀 외우시면 좋아요. 다 같이 합시다. 미드바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다 같이 합시다. 다바르. 다바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 다바르의 뜻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도하다, 말씀하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오늘 이 말씀으로 단어로 한번 해석해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 먹고 밥 먹고 떡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광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의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 것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네가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곳이 광야다라고 우리에게 광야를 인도하여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내 영혼에 답답함이 옵니까? 물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내 영혼에 답답함, 침체가 옵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모스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참된 배고픔은, 우리의 참된 목마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답답함, 영혼의 침체, 이 낙심과 절망이 나를 꽉 사로잡아버린 이 상태,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곳이 광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절망적인 이 상황, 그래서 사슴을 통해 은혜를 받고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4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된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슴을 통해서 보여주신 묵상과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오늘 42장 1절은 이렇게 출발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서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때 그의 입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망에서 터지지 않았던 기도, 절망에서 내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던 입술이 열어지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슴 맞습니다. 저 헐떡거리고 있는 사슴 맞습니다. 물을 찾아 울부짖고 찾고 있는 저 사슴 맞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오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있는 저 사슴보다 못한 내 연약한 믿음, 오늘 그 부족한 나, 연약한 자 나 맞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대로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렵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나를 무너뜨릴까 봐 주님 나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오늘 그제서야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2절 같이 또 읽어볼까?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개척 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좀 저에게 절망과 어려움의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낙심과 절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불안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영적 침체에 맞아요. 내 영혼의 답답함에 영적 침체에 있었어요. 정말 그 일들이 이겨내는 믿음 되지 못하고 막 낙심과 절망이 오더라고요.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서 힘이 없는 거,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 마음을 꽉 붙잡아 그냥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냥 차에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근데 어두워지고 이제 그 아파트들의 그 창 밑에 사시 창문들 그리고 또 사시 그 창문들 앞뒤가 있잖아요. 앞뒤 이렇게 보면서 불이 딱 이제 불이 켜지면서 내 눈에 그 아파트 사시 창문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에게 선명하게 빛으로 확 다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들어오는 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여러분 사시 창문을 보면 여러분 이런 줄 무늬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있죠. 네. 그냥 늘 그냥 사시 창문으로 봤던 그 사시 창문 중에 십자가가 내 눈에 그냥 십자가의 그 형상이 내 눈에 확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 안에 낙심이 있던 그 마음에 그 사시 창문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내 눈에 보이면서 내 안에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 가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십자가는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슴으로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차에 앉았다가 사시 창문 보고 십자가 보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광야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광야라는 뜻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의 광야, 자식 문제의 광야, 물질 문제의 광야,
또 어려운 관계 문제의 광야,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그 기도하고 있고 응답되지 않는 문제의 그 광야들이 많아요. 또 그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도 광야예요. 낙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그 일들, 여러분의 삶에 있죠. 아직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직도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그 광야와 같은 오늘 그 삶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내 삶에 답답함이 있는 그 일들, 오늘 그 답답함이 오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주님을 갈급하는 오늘 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광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데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출발했죠. 또 2절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8절 보시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생명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생명의 하나님께. 그리고 9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광야와 같은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광야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라요. 낙심하고 있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심을 느낄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요. 오늘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내 마음과 입술을 딱 붙들어 주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도 낙심과 절망에 자리 잡아 나를 자꾸 영적 침체로 그곳에 머물러 죄짓게 하는 오늘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우리 성령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 앞에 나가는 그 갈급함, 갈망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모든 낙심과 절망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5절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냥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이 시인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씨름하듯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그 기도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기도할 때 막 그 기도가 방언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하면서 결국 성령이 역사하여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누가 선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 입술을 붙들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을 낙심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인을 딱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입술로 터지게 해주셔서 결국은 그 답답함이 갈급함으로 가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의 답답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나의 답답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김수영 목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갈망하며 나아갔더니 쑥 하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입술이 돼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오늘 내라는 것은 나를 뜻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 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 선포하시는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나에게 이렇게 한번 손을 모아 보시길 바래요. 나에게 손을 모으시고 내 영혼의 답답함과 영혼의 침체와 낙심과 절망을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제 내에다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길 바래요.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수영의 영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영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수영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수영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수영이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